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냐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하시나 보니까요.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 보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고 사단이 만드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와,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면 전부 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하도 있고,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발견하고 막 흥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뭘 만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식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가 없었냐?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그래서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졌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고 살아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하고 그걸 놓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리스도 하는데 분명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식의 모든 부활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분별해서 마귀 일은 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우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인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봐보세요. 요셉이 노예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노예의 환경에 만난 겁니다. 노예의 환경을 만난 겁니다. 이때 요셉이 누린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신분이 노예이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의 모든 부와. 이거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농사를 짓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지. 요셉이 구한 것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이스라엘은 그 양을, 목축이잖아요. 목축, 양치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현장으로 노예로 팔려나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필요하지. 또 그 노예 생활 속과 노예 현장에서 주인과의 노예 관계에서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노예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뭐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디발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었겠습니까? 그냥 뭐 잘 되니까 좋은 인상 줬다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인간관계도 잘 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막 풍성하게만 그럼 지식이 모든 부활을 발견했겠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맞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응답으로 받아 누린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누리니까 문제가 없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전혀 걸림돌이 되는 게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죠.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못 찾았을 겁니다. 노예세 해방시켜주세요. 했으면 못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추월하려는 겁니다. 그래서요, 포디바를 통해서 인정받고,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인정받고, 애굽의 왕에게 인정받고, 그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언제 이런 복이 오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오는 응답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였구나. 근데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응답을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제가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상 문화 속에서 사는 세상의 어름 속에서 살던 우리가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문화를 통해서 보면 그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어, 내게 맞는 삶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내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받잖아요.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네가 부자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거 안 받아. 왜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전리품이 욕심도 나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혀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받았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막 섞일 것 같으니까 나 싫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나. 근데 하나님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아요. 진짜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가 생겼습니까?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 싫어.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돼? 싫어. 그런데 너 그거 안 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뭐. 이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 선택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 바벨론 왕이 볼 때, 야, 죽었을 건데.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냐? 사자굴 앞에서.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사자 입에서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뻔히 죽을 것이 분명한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만세스를 쏘고 나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모두 부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정복하는 겁니다. 뭘 정복합니까? 사탄의 일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뭡니까? 이거 하게 하려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 맞추냐? 육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성공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뭡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쾌락이란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하잖아요. 성공과 쾌락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쾌락을 위해서 성공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즐기는 삶을 위해서 성공이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 성공을 해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문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사탄의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 이거 세 가지라니까요. 잘 확인해 보면 여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되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가지고 이 속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었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겠죠. 음. 이게 방주 만드는 게 뭐냐면 사단은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방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사단이 만든 모든 시스템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는 방법이 방주였습니다. 방주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거 응답받아서 이거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방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거 하나님 좋아 이러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이 삶의 문화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일을 우리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삶의 재질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방주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노아는요, 포기하고 방주 만든 겁니다. 포기하고 방주. 그러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아브라함을 욕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포기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못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이걸 당연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와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올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온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질 때문에 기근 만나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왜 와야 하는지, 네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또 풍요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이게요,
지혜입니다. 지혜.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는요, 망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이 이게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보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배설물, 자기 인생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 그러면서 뭐 했냐? 뭐 했습니까? 전도 이거 했잖아요. 전도. 이 전도는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참 멋있는 얘기를 어떤 분이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차가움이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어떤 물리학자가 차가움이 정의가 뭐야? 물어봤대요. 그거 어렵잖아요. 차가움이 정의가 뭡니까? 이게 글쎄요 모르겠는데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열기가 부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뜨거운 열이 부재한 상태가 차가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움은 사실 없는데 차가움은 본래 없대요. 근데 그 뜨거운 열이 부재됨으로 인하여서 그게 차가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 교묘하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똑똑한 사람은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생각하면서 뭐냐? 뭐를 생각했냐? 어둠이 뭐냐? 사실 어둠의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둠이냐? 빛이 없는 상태. 빛이 부재 상태가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빛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둠은 없어. 근데 빛이 싹 사라지면 어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어둠은 뭐냐? 빛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 뭐냐라고 보니까 생명이 부재된 상태.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더라고요. 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면 혼돈의 상태는 뭐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래요.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혼돈 상태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혼돈 상태라니까요. 혼돈이라는 게 없어. 근데 진리가 없으면 혼돈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와, 그분이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웃긴 얘기 한 다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혼돈 상태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몰라 힘들어. 그게 혼돈 상태잖아요. 왜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가치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뭐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방주이고, 자기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간 땅에 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바리새 사상 속에서 돌아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이유가 뭐냐? 이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축복이,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 생육의 복은 그냥 생육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 준비입니다. 부모 준비예요.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모 준비. 이 속에서 누가 부름받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미래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 부모 준비. 대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한나에게 부모 준비시킨 겁니다. 부모 준비시킨 거예요. 이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누가 준비되냐?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렘넌트를 준비하게 되죠. 그 준비된 자가 모세이고요. 사무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이 되어졌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이 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사단의 일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소리 없이 살면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마가다병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뭐 우여곡절 속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시작 마가다라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뭘 했냐?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가 준비되고 현장을 위해서 중직자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천하의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렘넌트 준비. 그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발견한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킨 겁니다. 중직자들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의 전도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그거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좀 점검하고 체질을 내려놓고 언약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걸 내려놔야 돼. 자존심 내려놔야 돼. 내 안에 있는 이념 내려놔야 돼. 내 안에 있는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겁니다. 막힐 겁니다. 절대 막힐 겁니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막 갇혀져 있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뭔지 모르지. 그걸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개구리 같다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된 것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우물 안에 개구리. 다람쥐 채파기듯이 도는 그런 생이든 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이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